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전 본문의 핵심되는 말씀이라야 하는데 이 본문이 길 때에는 제목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공과책에 있는 대로 제목을 잡고 싶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 나름대로 본문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제목이나 대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과책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저도 편하겠지만 또 그렇게만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연구해서 또 저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우리 상대원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지기도 하니까 잘 이해하시고 특별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공과책과 더불어 이 공과 공부 시간에 잘 듣고 핵심되는 것을 잘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여기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앞부분에서 디모데후서 2장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었습니다. 군사 그러면 전쟁이 생각이 나고 전쟁 그러면 죽음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얼마 있으면 이제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순교하게 될 터인데 그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마음도 이 적과 싸워서 순교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고 자신의 제자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자신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의 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후반부에 와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준행하는 이런 일꾼,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일절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올바른 종, 올바른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본문을 전하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려면 진리를 분별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일꾼이 되려면 진리를 분별할 것.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여기 그들에게 이것들을, 이게 뭘 가리키는 것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혹은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들이라고 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문맥상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기억하게 하고 그 진리 때문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진리 때문에 말다툼을 하는 그런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성도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가르칠 수도 있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도 알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다툼,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뭐 봉사하는 은사, 운전하는 은사, 식당에서 음식을 잘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등등의 많은 은사가 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는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그런 은사가 무엇일까? 우리 학교 가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로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될 은사는 진리를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것들은요, 그럼 뭐 굳이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눠줬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런 뜻이지, 꼭 나도 방언해야 되겠다, 꼭 나도 뭐 병 고치는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 그러므로 그런 것은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분별하는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자, 왜 이렇게 진리를 분별하는 은사가 꼭 있어야 될까? 양이 들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에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 분별 못하고 아무거나 다 먹는다고 하면 양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양 입장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이 목자가 나의 참된 목자이신지 아니면 싹꾼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 사람이 와가지고 따라와라 그러면 무조건 따라간다고 하면 그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양 자신이 잡혀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된 성도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먼저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은 뭘 상징할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요.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 자체가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위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진할 것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축이 필요한데, 한 가지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진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에는 없는데 엉뚱한 어떤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진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와 은혜, 이 진리와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점에 진리와 은혜, 이것은 곧 수레의 경우로 말한다고 하면 양 바퀴와 같습니다. 지난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 앞부분에서 은혜에서 강하여지고, 또 2절에서는 진리 설명 들었었죠. 사람에게는 지성과 감성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뭘 아는 머리가 있다고 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느끼는 그게 필요하죠.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 잘 진리를 머리로 아는, 영적인 지식을 얻는 그런 진리를 아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진리를 머릿속으로만 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워지는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레에는 두 바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진리와 은혜, 이 양 바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진리는 이 언약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배 때에는 필연적으로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와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진정, 신령, 영적인 감동,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은혜와 진리나 신령과 진정이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것들은 다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다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그걸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거 따라가게 되면 이걸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은혜를 따라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막에 가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기루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죠. 사막에를 안 가봤으니 그런 걸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기루라는 것은 그 사막의 뜨거운 기후 때문에 위에는 춥고 아래는 덥고 그러니까 빛의 굴절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 가지고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간다고 하면 위험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지만 신기로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이 죽는 그런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성막 위에서 역사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런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성도들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겠는데 그 두 가지로 옳게 분별하는 경우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 이 두 가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지예요. 진리를 분별한 결과.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됨. 진리를 잘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간 사람은 자신의 몸을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저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이라야 합니다. 저는 거, 눈먼 거, 여러 가지 병든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제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도 무슨 육체의 병이나 육체의 그런 걸 말한 것이 아니라 진리면에 있어서 우리는 병 걸리지 않고 흠 없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고 진리가 우리를 역사하여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디모데에게도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15절 끝에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자,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벌써 구워드리는 제물로 구워지고 나의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자기 발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들어오신 재판장 앞에서 고난에 대해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은 내가 벌써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어드리는 제물로 이미 부어지고 이제 곧 떠날 때가 가까웠다. 지금 바울은 순교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는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자신을 주께 드리기로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자기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도 않으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 말씀은 힘 없는 그런 이 책에만 기록된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겠지만, 바울은 지금 순교 직전에 자신은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제단에 부어줬고 떠나갈 날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꾸나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의의 면류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실 것이니까 이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다 진리를 분별해서 이 바른 믿음의 길,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엉뚱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흠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런 일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먼저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지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결과는 또 무엇일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결과는 진리에서 탈선하여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진리에서 탈선하게 되고 믿음이 무너진다. 본문 16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6절로 18절 시작.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건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여기 속되고 헛된 말, 이것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비진리에 빠지면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여기 그랬죠? 16절 하반절에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심지어 그것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차가 그 레일을 따라서 똑바로 가면 그게 안전하고 그게 자유입니다. 기차에게로 볼 때는 그게 자유입니다. 근데 기차가 레일 따라가는 것은 이건 꼭 레일에 꼭 매여서만 가야 된다는 말이냐 하고 레일을 벗어난다고 하면 그 기차는 이미 탈선하는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잘 걸어간다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이 우리 몸에 퍼지듯이 점점 우리 생활도 부패하게 되고 교회도 부패하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도 다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옳지 못한 비진리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악성 종양처럼 그 당시에도 퍼져나갈 것이라 라고 말하고 18절에는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여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자,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그런 이단 사상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까지도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진리에서 탈선하고 믿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새 우리 구원파가 우리나라에 아주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참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분별력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저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점점 그들은 불경건해지고 이미 불경건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모르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볼 때에 저들의 말로가 어떨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단들이 바울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 1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으며 인치심이 있어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하셨다. 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 교회의 터를 가리키는 것이고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나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견고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치셔가지고 여기 19절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 바른 진리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려고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된다고 하면 뭐 걱정 없겠죠?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알아주신다고 하면 그 뭐 사람은 안 알아주어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진리대로만 걸어가신다고 하면 반드시 알아주실 줄 알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진리대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으니까 잘못된 비진리가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의 교회는 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 교회에 진리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이 진리 안에서 머물러야 되겠고 이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여러분들도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진리가 없다. 내가 앞만 봐도 진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앞만 생각해봐도 상대한 교회는 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야 되겠죠, 그죠? 예, 떠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걸 분별하고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 외적인 다른 면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떠나지 않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집을 떠난 탕자도 있었고 집 안에 있었던 탕자도 있었지만 이제 떠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형이 자기를 미워한다. 자, 그때 집 떠나가는 게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지상 위에는요,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바른 진리 위에 세워놓은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올바른 신앙을 역사 속에서 계승받게 하십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상계원 교회는 이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적으로 혹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 안에 머물면서 여기서 진리에서 탈선하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 서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하면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생명으로 점점 살아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크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 그릇이라는 말은 사람,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왜 대기만성 그러죠?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 사람을 가르칠 때에 동서양망론하고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그릇이란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여기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왜 큰 집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집입니다. 우리도 왜 여러 형제들이 많이 있으면 큰 집, 작은 집 그렇게 말하죠? 제일 어른이 있는 집이 큰 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든 적든, 교회에 돈이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큰 집입니다. 근데 이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금그릇 같은 경우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일 수 있죠. 또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때에 따라서는 천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나무 그릇이 천합니까? 질그릇이 천한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질그릇을 만든 거, 질그릇이죠, 그죠? 이게 천한가요? 이게 질그릇으로, 흙으로 만들었어도 뭐 고려 창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금그릇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릇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금그릇이 더 좋고 질그릇이 나쁘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중요한 개념은 어떤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금그릇이 돼야 되겠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야 되겠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자, 아무리 귀한 금그릇 혹은 아무리 귀한 은그릇이라도 그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인 쓰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장 안에 넣어놓는다든가 뭐 잘 놓고 쳐다만 볼 뿐이지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뭐 보기는 좋아도 별로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도 괜찮고 나무 그릇이라도 괜찮고 중요한 것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뭐 금, 은, 나무, 질그릇 이런 개념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꼭 맞는 비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한다고 하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직분적으로 볼 때에 뭐 금그릇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전도사, 그러면 전도사라는 직분은 그 직분이라는 그 가치를 놓고 볼 때 뭐 은그릇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는 나무 그릇일 것이고, 또 주일학교에 가면 교사도 있고 보조 판사도 있죠. 뭐 그런 건 질그릇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인 목사만 사용하시겠습니까? 금그릇인 목사만 귀합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그릇, 나무그릇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깨끗하게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을 때에 거기에 그 종으로 잡혀간 계집아이가 있었죠. 그 계집아이는 그 말 하나에서도 권위가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상시에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나만 장군이 그의 말을 듣고, 아, 이스라엘에는 이 문둥병도 고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 당대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여러 신하들 제대로 역할을 감당 못했어요. 오히려 그 먼 나라의 종으로 잡혀간 계집아이가 아주 요긴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런 그 상태로고 볼 때에 우리는 직분이 높으냐 나쁘냐 그것은 낮으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못하냐, 거기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 아까 읽었지만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자,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든지 깨끗이 씻어놓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절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존귀한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도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직분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귀하게 쓰셨죠. 그러나 그 사도 가운데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릇이 있었죠. 누구지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얼마나 존귀한 직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속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피할 것을 피해야 됩니다. 자, 뭘 피해야 될 것인가? 거기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속되고 헛된 말들, 무슨 말일까요? 속되고 헛된 말이 뭘까요? 예, 이단에 관계된 그런 말, 비진리에 대한 말들을 옮기는 거, 그런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라고 놓고 말하면 좀 그 속된 말, 욕하는 말, 뭐 욕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볼 때에 벌써 덕스럽지 못한 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빌어먹을, 또 뭐 있죠? 연병할, 젠장, 뭐 등등, 뭐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팔자가 사납다, 그런 말 쓰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자가 뭡니까? 뭐 운이 없다, 이런 말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운이 어디 있습니까? 운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걸어가는 것이지. 자, 우리는 속되고 헛된 말 피해야 되겠고, 또 그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되겠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거기에서 싸움이 생기는 줄을 너는 알고 있다. 자, 속되고 헛된 말, 청년의 정욕,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비진리를 가지고 와갖고 나하고 싸우자고 든단 말이에요. 이때 만약에 피하지 않고 싸운다고 하면 유익하겠습니까? 무익하겠습니까? 해롭겠습니까? 싸우면 손해보는 거예요. 싸우면.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고 피하라는 말씀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할 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들과 싸우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그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말고 괜히 그 진리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해서 이기면 이긴 것처럼 보여도 나도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상대방이 나를 열받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갖고 싸움하면 나도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투구라는 말이 있죠. 진흙밭에서 개가 개싸움하는 거, 그 이전투구라고 합니다. 싸우면 결국 진흙이 묻을 수밖에 없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뭔가 한번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그때 시진핑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중국에 내려오는 말에는 싸우다 지치면 친구가 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 말을 했대요. 그게 무슨 뜻이죠?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하고 중국은 G2, 큰 나라 두 덩어리가 늘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죠. 계속 싸웠지만 싸우다 지치면 친구가 될 것이니까 한번 싸울 때까지 가봅시다, 뭐 좋은 뜻으로 어떤 이 두 나라의 관계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싸우면 정든다, 그런 말도 있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진리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논쟁하고 싸우면 처음에는 치고받고 싸워서 뭐 피 흘리겠죠. 그러나 늘 싸울 수만은 없죠. 그 뒤로는 이제 그만 싸웁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뭐 음식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다 보면 정들어버리고
그러고 보면 서로 오염되어지고 혼합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로 가면 손해보는 것은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단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과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전혀 어울리지 말도록 그렇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주님의 종이 될 것. 주님의 종이 될 것.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님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함이며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줬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까 함이다. 여기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주고, 아까서는 피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피하는 것만이 또 그 피하는 것은 피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온유함으로 상대를 잘 붙들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주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은 온유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의 특징은요, 절대적으로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종이 돼가지고 주인이 뭘 말을 하면 거기서 바락바락 대들고 말 안 듣고 그런다고 하면 그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객이, 주종이 바꿔진 것이겠죠. 그러므로 주님의 종은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온유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하고 아니란 적이 없어요. 앞에서는 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가서는 못하겠습니다 말한 적이 없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된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큼 우리에게 영광과 능력도 올라가게 되는 줄을 알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죠? 뭘 분별할 것? 진리를 분별할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려면 가장 기본으로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 자,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 귀한 그릇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또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자신을 잘 정결하게 지키는 그런 그 그릇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어서 이 시대에 이 진리를 잘 파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